이제 시작하기 전에 영광성 세 번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많이 하시네요. 제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게 많은데 우리 임승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께서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신부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정이지만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할 때마다 더 어려움을 느낍니다. 또 부끄럽지만 이 성체 조별을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 이거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힘들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이제 신부님들이 가끔 성체 조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강의를 부탁하셔요. 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될까? 강의할 때마다 아주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새로운 방법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고 자꾸 정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역천동 성당에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무슨 신학 서적 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역천동 성당 형제 자매님들에게 직접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전해달라고 자꾸 청해봤어요. 될지 안 될지도 몰랐지만 그냥 자꾸 매달리면서 오늘까지 있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조금 느낀 것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전해주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듣고 판단해서 식별해서 들으시기 바라고, 또 제가 또 잘못하는 거 있으면 우리 주임 신부님, 임 신부님께서 잘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알아주시기를 이렇게 자꾸 바라셔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내 사랑을 알아다오. 너희가 나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내려온 이유를 너희는 알고 있느냐? 너희가 너희를 대신하여 죽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죽은 이유를 너희는 아느냐?
나는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이런 내 마음을 역촌동 성당의 교우들에게 내가 전해주면 좋겠다. 너희는 내 사랑을 너희 눈앞에 보여주어도 내 사랑을 보지 못하는구나. 내 사랑을 왜 이렇게 대고 속삭이고 너희는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성당을 다니고 있다. 내 사랑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서 성당을 다니면 어떡하니? 너희는 나에게 눈이 뜨이게 해달라고,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청해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되지 않겠니? 너희가 매일 나에게 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해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지 않겠니? 이제부터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해봐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며 사랑한다, 사랑한다 외쳐도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사랑을 보여주어도 너희는 내 사랑을 알지 못하는구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보아도 그것이 나의 사랑인 줄 너희는 너무나 모르고 살아가고 있구나. 십자가의 고통을 보지 말고 내 사랑을 보아다. 사순시기에 고통만 보지 말고 내 사랑을 보아다. 십자가에서 사랑한다고 외치는 내 목소리를 들어다. 너희가 십자가를 볼 때 내 사랑을 알아다오.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서 너희 인생이 고달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내 살과 피를 준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내 사랑을 알아다오. 너희를 위하여 사제들을 뽑아 미사를 드리고 성체 성사를 세운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미사는 참여하고 있구나. 세상에서도 어려서는 부모의 사랑을 모르다가 때가 되면 알듯이 너희도 이제 내 사랑을 알아다오. 하늘과 땅이 아득하듯이 나의 뜻과 너의 뜻이 아득하다. 내 사랑도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득한 사랑이니 내게 내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청해야 하지 않겠니?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순시기를 지내는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사랑입니다. 내 사랑을 알아다.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 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주임 신부님께서 바로 잘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내 사랑을 알아다오 이렇게 외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미사도 안 나오고 또 설사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한결같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어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단 한 번만 예수님을 두고 가까이 가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감동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그럴까요? 손녀들, 조카들, 손자들 이런 아이들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다가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기쁘게 받아주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도 다가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제 성경에 어디에 드러났는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아주 이른 아침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을 붙잡아온 사람은 그 율법학자고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여인을 잡아온 이유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깊게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얼마나 이들이 치밀하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계획을 했는지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사실은 이 여자는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로 가늠하는 그 현장에서 잡혀왔는지 집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잡혀왔는지 아무튼 간에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그 순간에 잡아왔습니다. 어떻게 잡아왔든지 이 여인은 그 이름난 참녀였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모세가 준 율법에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수님을 다그치듯이 자꾸
주님이었어요. 근데 이 질문 자체는 아니라고 그러거나 그렇다고 그러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악의 유혹에 빠진다. 악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악이 질문한 그 내용은 어느 쪽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악이 우리한테 공격을 하면서 유혹할 때는 그 무슨 답변을 해도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그들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그들의 질문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럼 뭔가 땅바닥에 뭔가 쓰셨어. 계속 다고치자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의 질문을 무시해버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인에게 먼저 돌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땅에 뭔가 계속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성경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떠났다고 해요. 그 여인만 남고. 저는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든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들으려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다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편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도 저희는 놀라웠어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더라면 돌을 던지지 않았더라도 예수님 주변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예수님이 왜 땅에 무엇을 쓰셨나 하고 계속 제가 이제 그거를 묵상해 봤어요. 무엇을 쓰셨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거를 여러 가지 추론을 해서 발표한 게 많아요. 저도 뭐를 쓰셨을까? 자꾸 이렇게 적으면서 추론을 해봤는데 그 글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떨어져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걸 보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겠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 현장에서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덜덜덜 떨고 죽을까봐 하는 그 마리아 막달라나를 예수님이 보고 그냥 그 마음이 계실 분이 아닐 것 같아요. 뭔가 쓰셨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녀가 어떤 죄를 줬든 하느님께서는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씁니다. 따지고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예수의 대리사, 대대리사, 이분이 기회만 나면 막달라 마리아 성녀에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뿐만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 성녀에게 전도를 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을 받은 이 여인은 창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성령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이 세상에는 모세의 율법의 조건을 내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끔 TV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율법으로 여동생을 죽이고 율법으로 누이도 어머니도 죽이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람은 이런 여인들을 성녀가 되게 하고 계십니다. 성인 성녀들, 성인 성녀가 되고 여러분들도 성인 성녀가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돼도 되고 안 되고 되고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라면 반드시 성인 성녀가 돼야 돼요. 성인 성녀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우리가 성인 성녀가 되도록 해주신다면 이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목적 기도를 해서 내가 성인 성녀가 되겠다. 또 여러 가지 희생걷기를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해서 나의 노력으로 성인 성녀가 되겠다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절대로 하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 해달라고 청하면서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데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안 되고 저도 안 되는 것은 내가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당신의 사랑, 내 사랑을 알아도 내 사랑을 알아도 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성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다 보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과 대화를 하도록 초대됐어요.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하느님의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야.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내 삶의 목표가 뭔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살고 계십니까? 삶의 목표도 없이 그냥 주어졌으니까 산다면 살
삶의 뭐라 그럴까 활력,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 삶의 목표를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면 엄청나게 힘이 생길 거예요. 그거는 나이가 어리고 많고 남녀노소 다 떠나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 힘은 엄청나요. 이것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체조별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두 번이나 오신 요한바오 2세 교황님 아시죠? 그분이 우리나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두 번 오셨지만 또 오시려고 막 하셨는데 주변에서 왜 한 번만 가냐 자꾸 그래가지고 못 오신 거예요. 그래서 북한하고 어떻게 연결시켜서 오시려고 했다가도 못 오셨어요. 이 교황님이 우리나라의 또 전 세계에 성체조배가 아주 활발했을 때가 있었는데 요한바오 2세 교황님이 교황직으로 계셨고요. 이분은 성체조배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바티칸 내를 조그맣잖아요. 거기에 24시간 성체조배를 하는 그 수도회를 창설하셨어요. 직접. 그래서 그 수도자들이 교황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누구죠? 예수님 성모님을 이렇게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 이렇게 모시고 베타성 거기에다가 성체조배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바오로 대성당에 베드로 성당에 가면 성체조배를 할 수 있게 이분이 이제 하신 말씀이었어요. 신자로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고 싶은데 성체조배를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줄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자생활을 하시면서 나는 해도 별로 뭐 기쁨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성체조배를 하셔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시면 큰 기쁨을 맛볼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의 성녀가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성덕에 도달하려면 영원한 생명과 성덕에 도달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게 질문하시고 성체조배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지금 우리 주임신부님, 임신부님이 성체조배를 하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성체조배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 불러다가 또 강의도 특히 하고 직접 하시고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죠. 좋은 기회고 이 좋은 기회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더 성덕에 나아가야 돼요. 집중해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결심을 해서 내일부터 뭔가 하지 않으면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여러분들은 예전에 살았던 그 사람으로 오늘 돌아가고 나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반드시 결심을 해서 집에 가서 결심을 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야 돼요. 오늘 바꾸지 않으면 내일 모레 되면 여러분들 강의 들은 것조차도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성체조배를 하겠다 하는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체 조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어느 누구도 잘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제가 해서 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도 여러분들의 처지는 저와 달라요. 그래서 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면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끌어 주시겠어요? 성체 조배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해더라 저렇게 해더라 그거 다 관계없이 성령님을 믿으시고 성체 조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체 조배를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여쭤보고 또 성체 조배를 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이거 다 성령님께서 알아주셔요. 근데 단지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면 안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하면 일주일도 못 가서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체 조배를 내가 하지 않고 자꾸 예수님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성체 조배를 저 자신, 저를 대신해서 해주십시오. 또 제가 무엇을 어떻게 부족한지 그런 것도 자꾸 알려달라고 하면서 다 예수님께 해달라고 하는 게 이 성체 조배를 하는 방법인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해서 성체 조배만 하면 묵주 기도를 하든지 성체 조배만 하면 뭐 여러 기도를 하면 이건 내가 하는 거죠? 이거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다 해도 내가 하는 거는 별 의미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현혹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자꾸 예수님께 해달라고 그러는 것이 가장 잘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둘지 말고 고요하게 성체 안에 머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런 얘기 들었죠. 이 만남을 해야 우리가 예수님과 일치하면서 하나가 돼서 영적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인격적인 만남이죠? 여러분들 아셔요? 저도 책에서 보고 이렇게 가르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자세하게 쓰여진 내용을 제가 한 번도 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나누는 건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성령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성령님을 살아계신 분처럼 뜨겁게 이렇게 체험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님이 계시는지 예수님이 계시는지 이런 질문 의심이 할 필요 없어요. 뜨겁게 타오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옆에 우리 안에 이 계신 분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살아계시고 현존해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믿고 체험해야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옆에 계시다는데 어떻게 무슨 인격적인 만남? 우리 인간들끼리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마주치고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사랑, 마음을 이렇게 열고 받아들이고 그럴 때 인격적인 만남이 되죠. 무슨 날씨으로
옷이 어때? 이거 인격적인 만남 아니잖아. 인격적인 만남을 하면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끼리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싶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저 멀리 너무나 멀리 계시는 분으로 내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겠어요?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바로 옆에 계시다고. 아까 제가 그 십자가 여러분들, 저도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인격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예수님께 청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는 분으로 믿고 대화할 수 있게 대화하려는 마음을 갖게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옆에 계시니까 하겠죠. 뭔가 무엇을 하든 괜찮습니다. 예수님과는 꼭 거룩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지금도 이 마음속 깊이 짐을 놓고 이것이 드러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예수님과는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 이게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아시겠죠? 오늘부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성체조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체조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냥 내가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셔야 되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 자꾸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예수님, 제가 1시간 이 성체조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건 제가 뭐 아무리 인간적으로 해봐도 그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주십시오. 이 1시간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이 1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마음껏 당신이 하고 싶으신 대로 제 안에서 성체조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안 하고 자꾸 맡기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예수님과 대화가 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이분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체험한다는 것은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내 삶 안에서 만나고 이 주변 사람들 안에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뜨거운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 중에 선물도 글자 읽는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될까? 시편을 아무리 조금 해드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게 기도겠죠. 성서를 읽어도 묵지기도를 해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를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내 옆에서 그분을 느끼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피곤하게 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뭐랄까요 무슨 노동하는 것처럼 해야 할 어떤 의무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해도 별로 그 기쁨도 감동도 없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미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기도문과 이 어떤 것으로 해야 되고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이 기도, 이거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잘 알려드렸으니까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저도 좀 너무 시간 오래 하지 말라 했는데 어떡하죠? 아무튼 하늘만큼 하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체 조배를 하면서 성체 조배 매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아시고 하나님께 청할 거 이런 게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제가 그 상설구회 했잖아요. 거기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죄를 졌어요. 그래서 구회 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 죄를 지면서 입은 상처들이 있죠. 그거 그냥 어떻게 될까?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원죄를 졌어요. 그 원죄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용서받았어요. 그 원죄의 결과는 위로움도 상실되고 거룩함도 상실되고 탐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죄로 기우는 경향이 있고 이 영향으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해. 이 원죄의 결과는. 그럼 여러분들의 죄의 결과는 괜찮아요. 대죄라면 죽을 죄라고 그러면 죽음의 그늘이 그냥 있겠죠. 죄를 용서받았지만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면 있겠죠. 괜찮아요. 그 상처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회 성사를 보고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야? 그 죄의 결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돼. 성체 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죄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들 이것들을 하느님께로부터 다시 원상복귀 해달라고 청하셔야 됩니다. 죽을 죄라고 하는 거는 저도 이제 건강식을 해서 신자들이 아프고 특별히 병원 근처에 있으면은 응급실을 아니면 그 중환자실을 하루에도 몇 번씩 가요. 가면 거의 의식도 없어요. 뇌파도 없고 심장도 안 뛰고 뭐 별의별 죽음의 상태가 있어요. 그게 죽을 죄고요. 거의 죽을 상태. 여기서 회복되겠죠. 성취자되실 가서 상실된 것을 예수님께 잘 모르니까 자꾸 가만히 가서 있기만 해도 예수님이 해주셔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치유하는 방법, 그 회복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오늘 성체조례실을 가셨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거를 아주 자세하게 내가 죄를 졌는데 아주 예전에 졌는데 그게 자꾸 떠올라. 그러면 계속 예수님께 자세하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속속들이 그 껴있는 찌꺼기 별의별 것들이 다 있겠죠. 그걸 예수님이 다 이렇게 뽑아주시죠. 그러니까 자세하게 속속들이 예수님께 가서 나의 어떤 것을 말씀드리는 게 성체적으로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아시니까 뭐 대충.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아주 정말 자세히 할 때마다 그 하나하나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고통들, 뭐 여러 가지 연결해서 상처들, 이 모든 것을 다 뽑아내 주시고 그 부분을 치유해 주시고, 그러니까 자세히 말씀드려야 된다는 거 중요한 거 알겠죠? 이걸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속 얘기를 다 말씀드리고 나면은 꼭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예수님 말씀 잘 안 들리죠? 계시는지조차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듣는 거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혼자서 시큰 얘기하고 그냥 와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반드시 들어요. 언제 듣는지 그거는 오늘은 보니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해드리고, 내가 못 들어도, 의식적으로 못 들어도 여러분들 안에 영혼이 있는 걸 알죠? 영혼은 들었을까? 영혼은 충분히 알아들었겠죠? 영적인 존재니까. 영혼은 사람이 죽어도 영혼이 산다고 그러니까. 영혼이 들었으면 영혼이 내가 의식할 수 있도록 뭔가 자꾸 이렇게 하고 있겠죠. 현실화시키고. 그런데 내가 못 들었다고 그냥 내 10절에 승진하고 일어나 가버리면 돼야 돼요. 안 되겠죠? 내가 의식적으로 못 들어도 내 영혼은 분명히 들어서 뭔가 하고 있고, 또 예수님 들으셨는데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하죠. 하시겠죠. 그럼 하시도록 그 시간을 드리는 걸 우리는 경청이라고 해요. 내가 예수님께 청원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좀 충분히 예수님께 또 시간을 드려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도록 그거를 내어드리는 게 이 성체조례하는 또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과 통교하는 거는 다음에 이렇게 기간이 되면 또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체조례를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되라 그러죠. 왜 어린아이가 되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웠습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아주 어린아이들 막 씻겨줘야 되고 막 안 씻는 날에도 막 잡아다시고 또 안 먹는 날에도 막 강제로 해도 안 잔다고 해도 막 강제로 치고 이렇게 이러면서 키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 있어 없어요? 다 누가 해줘야죠. 또 자기가 책임지면서 뭐 나는 이거 책임지고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러는 어린아이 있죠. 책임지지도 못해줘. 근데 그런 어린아이가 되라고 그런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 성경에 보면은 여러 번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기 계시는 분들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여기 보니까 머리가 허우신 분도 있고 새카만 분들도 있고 이런데 다 관계없이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죠? 어린아이가 되는 방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는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되는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내가 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신 이유는 당신이 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다 알아서 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하나도 없죠. 내가 알아서 하는데 성취조별도 가는데 내가 다 알아서 해버렸어. 예수님이 뭔가 해주시려고 그래도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다 혼자 알아서 해나가서. 어린아이가 성체 조별한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다 예수님께 해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이거를 습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먹여주십시오. 이걸 이제 습관을 제가 일상생활에서 해나가요. 그래서 먹여주십시오 하면서 먹고 걸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걸어주십시오. 일상생활에서 이런 연습을 해봤어요. 물을 마셔도 예수님이 옆에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 마셔주십시오. 그리고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이거 연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연습이지만 어린아이들이 걷게 되는 게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뭐야 엄청나게 넘어지죠. 꼬꾸라지고 막 코피도 나오고 그래도 끝까지 걸어서 걷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린아이가 돼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어린아이가 되는 거를 대충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자꾸 예수님께 해달라고 청하고 여러분들이 책임져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적당한 때가 되면 자녀들 공부하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또 독립해서 사는 집 문제, 이거 또 회사 문제, 어느 경우는 너무 끔찍한데 이거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려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어린아이는 책임 못 지니까 예수님이 자꾸 해달라고 그러겠죠. 그럼 예수님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안 해주시겠어요? 왜 기다리시냐면은 우리 보고 어린아이가 되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하겠어요? 다 해주시려고 그러니까 다 하시겠죠. 근데 믿고 여러분들이 계속 청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체적을 하시는 방법도 어린아이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은 성체조배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어린아이가 돼서 예수님께 온전히 내맡기고 예수님의 제안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그 성체조배를 해주십시오. 저는 가만히 예수님이 하시도록 이렇게 내맡기겠습니다. 이걸 해야죠.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일상생활에도 그렇게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는 건 일상생활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떠냐면 예수님께 저항하지를 않아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텐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라 그래도 막 씩씩대고 막 이렇게 저항하고 안 하려고 그러고 또 고집 부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 게 이제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대로 그 사람을 전해줘. 저항을 안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안에 편하게 계시도록 하는 게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저도 이제 예전에 너무 몰라서 예수님 저에게 성덕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요청을 다 주십시오. 저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이렇게 성체를 바라보고 또 저 자신을 바라보면 성덕에 된다는 것, 성인이 된다는 것은 까마득해. 저하고 관계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막 제가 힘을 모아서 별별 짓을 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도 혼자서 이렇게 살아보면 까마득해.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하면 까마득해. 근데 내가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다 맡겨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면 예수님이 까마득할 것일까? 예수님은 좀 당신의 얘기니까 얼마든지죠. 얼마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까마득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성인이라는 그 단어는 나에게 까마득해요. 그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보니 까마득해요. 어린아이가 돼서 예수님께 해달라고 했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전지전능하신 힘으로 하시면 그분이 까마득해. 까마득해 하시면서 하시면 그분은 당신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까마득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어린아이가 돼서 하느님 나라에서 살겠다고 결심을 하신다면 지금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예수님께 해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계속 여쭈다 보면 예수님하고 계속 같이 있겠죠. 하루 종일 같이 있겠죠. 그 뭐 아주 특별한 거 아니고 사소한 거를 다 예수님하고 나누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 방법이 성체조례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오래전에 세례를 받았고 또 교회를 짓는데 굉장히 많은 이사를 하면서 어렵지만 그 교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또 본당의 여러 단체에 들어가서 아주 막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받고 막 별의별 욕도 다 들으면서 끝까지 단체장을 하려고 그래서 안 해본 것이 사목회장이든 이 본당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했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3, 40년 그 이상도 했는데 나를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영적으로 열매를 맺은 것 하느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사랑이 없다고 느껴지면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모든 단체에서는 친목을 도모하려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모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모이면 술 마시고 음식점 가서 밥 먹고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어린아이가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감동을 받고 그러면 여러분들 달라질 거예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체 조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떤 사람은 저는 이제 교회 성사를 주면서 들어보니까 영적인 상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영적인 상처가 저렇게 있다고 이러면서 대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못을 해서 죄를 저지르면 영적인 상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끼리 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리고 또 날카로운 말로 또 막 하면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또 자기를 조금 잡고 그러면 상처가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그래서 알았는데 조금 누가 어떤 말을 하면 욱해가지고 이걸 견디지 못해요. 이렇게 몸이 흔들리고 그들도 왜 그래? 그거에 대한 내적인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그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 오른쪽 손가락이 아파요. 근데 누가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탁 치고 왔어. 막 이렇게 아프다고. 근데 여러분들 마음 영혼에도 상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누가 말리도 모르고 탁 건드렸어. 너무 아파서 성질을 내요. 여러분들 같이 살면서 서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그런 부분을 상처를 많이 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서로 살면서 엄청나게 서로 상처를 내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만 건드리면 그날을 끝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그러려면 그 부분 상처받은 부분을 치유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제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막 성질을 내고 싸우고 이러니까 이 부분 예수님 치유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성체조배를 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 내가 자녀가 주면 또 다른 거 하나 한꺼번에 막 10개, 20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하나씩 하나. 그래서 같이 사는 분들, 서로 아는 분들은 서로 정말로 인격적인 대화가 된다면 너는 이런 부분에서 약하고 이런 부분에서 너무 예민하고 힘드니까 이 부분을 성체조배하면서 예수님께 치유달라고 해서 치유를 받아.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죠. 자녀들에게도. 그게 이제 청원기도 하는 건데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자세하게 속사정을 다 얘기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걸 안 하면 또 겉핥기식이라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한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들어야 된다 했죠. 했으면 좀 조용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경청한다고 해야 되죠.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는 성체조배를 하는데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알았죠. 어린아이가 돼서 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잘못을 막해서 굉장히 어렵고 놀랍고 아주 힘들고 그럴듯한 것을 하려고 해요. 우리 인간들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5,000명을 어떻게 먹였어요? 어떻게 했죠? 물고기 2마리, 빵 5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체조배에서 가서 5,000명을 나가 먹여야 돼요. 이 비유로.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조금만 해도 돼요.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제가 사랑하기 위해서 막 손들고 기도하고 또 여기 이제 그러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묵주기도를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계속 해요. 그리고 예수님 제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하지 않아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고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하는 눈빛 어떤 작은 몸동작만 해도 예수님 그걸 충분히 받아들이죠. 좋게 살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중요한 건 뭐예요?
어린아이가 돼서 예수님께 다 맡긴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성체 조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쩌다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거는 하나만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만. 왜 하나만 하냐면은 아무것도 이어지질 않아요. 한 번에 딱 여기 또 끊기고 안 되는데 또 안 돼. 안 되는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계속 하니까 재미도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계속 하는데 저도 그렇고 뭐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성체조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못 나오면 집에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작은 십자가든지 아니면 예수님 조그만 상들 있잖아요. 아니면 3번 성경 이렇게 놓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이렇게 느끼게 해달라고 어린아이 돼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한 달 했다. 정말 한 달 했다. 그 여기가 막 뜨겁고 타올라서 견디지 못하고 여기가 막 뜨거워져. 그래서 그거를 한번 체험하면 하지 말아도 그 맛을 보고 싶어서 또 계속 하는 거야. 그 다음 거를 이제 제가 여기 얘기하면은 오늘 또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뜨거워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을 점점 안 하는 게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느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는데 질문 같은 거 있나요? 혹시? 돌아봤더니 뭐 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일어나셔서 강복을 받을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